지극한 사랑은 유언보다 낫다. 이제 노자를 벗어나는 장왕의 면모를 잠시 살펴보자. 물론 군주는 노자의 원칙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노자의 일관성을 지키기에 현실은 지나치게 냉엄하다. 장왕은 노자가 말한 발음, 곧 중심을 잡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중심 잡기는 사람을 죽이는 살벌함이 아니라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감동은 사람을 움직인다. 그래서 장왕의 마카에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이들이 많았다. 여시춘추 12기 지충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장왕이 운몽택에서 사냥을 하다가 수시를 쏘아 맞췄다. 그러자 신공 자배가 달려들어 이것을 빼앗았다. 장왕은 갑작스럽고 무례한 행동에 기가 찼다. 어찌 이리 난폭하고 불경스럽단 말인가? 그러고는 관리에게 명해서 죽이라고 했다. 그러자 좌우의 대부들이 모두 나가서 가냈다. 자배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또 왕을 위해서 온몸을 바치는 신하입니다. 필시 무슨 까닭이 있사옵니다. 살펴주소서. 그러고 나서 3달이 지나지 않아 자배는 병이 들어 죽었다. 그 후 장왕이 군사를 일으켜 양당에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했다. 돌아와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차에 자배의 동생이 앞으로 나와서 주관하는 관리에게 상을 요청하며 말했다. 다른 분들의 공은 전투에 참가한 것이지만 저의 형의 공은 왕을 대신하여 수레 밑에 깔린 것입니다. 장왕이 물었다. 이는 무슨 말인가?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다. 전에 신의 형이 광폭하고 불경하다는 오명을 얻고 왕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그것은 왕의 신변이 걱정되고 또 왕께 천세의 수명을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의 형이 일찍이 옛날 기록을 읽었사온데 거기에 수시를 죽인 이는 3달이 지나지 않아 죽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형은 왕의 신변이 걱정되어 사냥감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화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장왕은 사람을 시켜 문서고에서 기록을 찾아보게 했다. 그랬더니 과연 그런 기록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상을 내렸다. 이보다 더한 충성이 있을까? 그런데 자배는 왜 목숨을 걸었던가? 목숨을 건 사람들은 또 있었다. 선수고도 목숨 걸고 일한 사람이다. 한비자 외조설에 선수고의 사람됨이 묘사되어 있다. 선수고가 초나라의 최상이 되었는데 허술한 수레를 타고 앞말이 끌게 했다. 현미밥에 나물죽, 물고기 반찬을 먹으며 겨울에는 염소 가죽, 옷, 여름에는 갈포를 입었는데 얼굴에는 굶주린 기색이 있었다. 그는 훌륭한 대부였지만 그 검소함이 지나쳐 아랫사람들을 핍박했다. 한비자가 보기에 손수고의 절검은 지나치다. 여시춘추에는 머물 덜별 겨를도 없이 잠도 잊고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오래 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시춘추 12기 이보에 손수고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있다. 손수고가 병이 들었다. 장차 임종을 앞두고 아들을 불러 경계했다. 왕이 여러 차례 나에게 봉지를 내렸지만 나는 다 사양했다. 내가 죽으면 왕은 너에게 봉지를 내려줄 텐데 절대로 좋은 땅을 받지 마라. 초와 월 사이에 침구라는 땅이 있다. 그 땅은 좋지 않기로 악명이 높다.
초나라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고 월나라 사람들은 귀신의 일종으로 보인다를 믿는다.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땅은 오직 그곳밖에 없다. 손수고가 죽자 과연 왕은 그 아들에게 좋은 땅을 주려 했다. 그러나 아들은 사양하고 침땅의 언덕 다른 사서에 나오는 친구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아직까지도 그 봉지를 잃지 않고 있다. 손수고는 길게 가는 법을 알았다. 다만 손수고는 장왕과 같이 화려하면서도 절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초에 절제가 몸에 밴 사람이었다. 누가 누구에게 배웠을까? 묵자와 맹자 등 대학자들은 모두 장왕이 손수고에게 물들었다고 말한다. 장왕은 당시 초나라에 없던 세습봉지를 손수고에게 내려서 보답했다. 이렇듯 한 사람은 왕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았고 전령지회가 있은 후 한 용사는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손수고는 병이 들도록 일했다. 겨울에도 초나라 장정들은 추위를 잊고 북방에서 분투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왕에게 보답한다고 했다. 왜 그랬을까? 윗사람의 지극한 애정은 아랫사람의 충성을 낳는다. 그러나 그는 사랑은 있으나 사정은 없었다. 그것이 아랫사람들을 더욱 목숨 걸게 했다. 다시 한비자 외조설의 한 대목을 보자. 장왕이 급히 태자를 불렀다. 초나라법에 수레는 명운을 넘을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비가 와서 마당에 흙탕물이 고여 있었다. 태자는 수레를 타고 명문 가까이에 닿았다. 그러자 수문장이 말했다. 수레를 타고 명문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태자가 대답했다. 왕께서 급히 나를 부르셨네. 게다가 마당에 흙탕물이 고여 있지 않나. 그렇게 말하고는 기어이 명문에 닿았다. 그러자 수문장은 멍둥이를 들어 말을 때리고 수레도 두들겨 부수었다. 그의 태자가 분을 못 참고 들어가 왕을 알해나며 울었다. 당시 태자의 나이가 어렸다. 마당에 흙탕물이 많아 수레를 몰아 명문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수문장이 불법입니다 하면서 몽둥이로 제 말을 때리고 차를 부쉈습니다. 꼭 그자를 죽여주소서. 그러다 장왕이 반대로 대답했다. 나이든 주군의 명이라고 넘겨버리지 않고 대를 이을 태자라고 빌붙지 않으니 자랑스럽도다. 그는 진실로 법을 지키는 과인이 신하로다. 이리하여 장왕은 수문장의 자귀를 2단계 올려주고 후문을 열어 태자를 쫓아보내고 달렸다.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일설에는 그 수문장이 태자의 마부를 죽였다고 되어 있으나 억진 듯하다. 아들보다 부하를 더 아끼기는 쉽지 않다. 못난 아들도 훌륭한 부하보다 더 귀여운 것이 인지상정이다. 자신이 여자를 희롱한 장사를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을 위협한 부하에게 상을 줄 수 있다면 그는 군주 역할의 요체를 아는 사람이다. 그 요체는 바로 노자가 말한 발음이다. 가까운 곳과 먼 곳을 구분하지 않고 중심을 잡기 때문에 먼 곳에 있는 이들은 그 발음을 애정으로 이해했고 목숨까지 바쳤다. 순자가 군자는 견강이불포이라 했는데 대체로 장왕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